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레위기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6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거룩하라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는 영적 생활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초대 교회에 그 영지주의자라는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신천지급 정도 되겠죠. 구원파는 신천지급 정도 되는데 그들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해도 전혀 하나님이 관여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과 몸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몸의 상태는 영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몸을 성적 문란함으로 더럽힌 결과 질병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 문제로 인한 남자의 유출병. 오늘은 이제 남자 유출병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고 내일은 이제 여자의 그 유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문제로 인한 남자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영역까지 남들이 보지 않는 우리의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병과 가옥의 색점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질병이었지만은 유출병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그런 부정함이었습니다. 남자들 중에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유출병은 남성이 유출하는 정상적인 것,
것들, 그리고 질병에 의한 비정상적인 것, 모든 것들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보다는 유출이라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때 뭐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막혀서 몸에 고여있으면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출병은 겉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옷에 가려져 가지고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 줄까요? 참된 거룩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그게 바로 참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침상에 닿았거나 그의 자리에 앉았거나 또 직접 몸에 접촉했거나, 심지어는요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환자의 침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저녁까지,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저녁까지 부정한 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까지 또 관계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으로, 그죠? 한 사람의 부정함으로 그 관계했던 사람들 또 환경까지도 다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정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를 때에 그것은 우리 주변에 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나아갈 때에 그런 주변으로 퍼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죠? 이전보다도 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마도 내년에는 그 후에는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여러분들 타락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출병 환자가 타는 안장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죠? 또 바닥에 깔았던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닿거나 또 그것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안장이나 깔채 자체만 봐서는 부정한지 알 수 없죠. 그죠? 누가 뭐 이거 부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앉았느냐, 이제 그걸 보라는 거죠. 누가 앉았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출병을 가진 남자와의 사소한 접촉 다 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한 도시가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문란함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적 타락과 문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까지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쾌락과 즐거움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 음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이른 나이부터 성적 영상과 정보들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안 그러겠지, 그것은 우리들만의 착각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교육을 스마트폰으로 다 수료를 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자극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 부분에서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된다. 그죠? 환자가 만진 질그릇은 그러면 어떻게 깨뜨리라는 거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서 그렇게 놔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신약에 와서는 부정하게 아무리 그 부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졌을 때 그죠?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더니 여기도 보면 혈류병을 앓았다는 게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율법으로 따지면 아주 부정한 여인인데 12년 동안 그랬다고요. 그 여자가 마치 그런 사람이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또한 정결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을 만지면은 그렇게 정결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출병이 이제 나으면 7일을 이제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8일째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어떤 재산의 능력 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산비둘기 2마리나 또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그러면서 이제 속죄제로 피를 흘리는 거죠. 그죠? 죽여 가지고 피를 뿌려 가지고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고 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다라는 그 뜻으로 번제를 들어서 유출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는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죠? 병이 낫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 사이에 그냥 깨끗했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그 거룩함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병자들에게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병만 낫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반드시 거기에 뒤에 선포되는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죄사함, 내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은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 후에도 하루 동안은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봅니다. 자, 설정한 자는 전신은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경우에 속죄제나 제물은 필요하지 않았지만은 몸을 씻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됐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들만이 아니고 부부만이 아는 은밀한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발생하는 유출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또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거 질문이죠. 그죠? 결혼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하는 속에서도 이것이 유출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이방 종교의 행위를 따르지 못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악한 습관에서 거기에 봉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흠이 있는 재물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 또 고름들
진액들, 심지어 정액 모두 인간의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흠이 있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부관계 후에 부부는 하루 동안 해막에서 집행되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뭐냐면은 이방 신전에서 자행되는 그 은밀한 행위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 이게 우상들이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 남자들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여자들이 은밀하게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시는 게 오늘 16,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조차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에서 해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성적 방종을 차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한 적이 있었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냐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결규를 통해서 부부 관계 안에서도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문화의 기조에는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방적입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어디 안에서요? 단 딱 결혼 안에서, 결혼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라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함이 도를 넘어 수많은 사람을 죄로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보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듣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 만지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규례는 거룩함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능력이죠.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온 몸과 온 영을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사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사오니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자랄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서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삶 가운데도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성적이 문란한 이 세대 가운데 이 타락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의 목자의 심정으로 일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또 관악구 우리 교회가 있는 봉천동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국리를 여겨 달라고
해달라고, 구원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 타락에서 이 문화에서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목자의 심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심정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락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 걸린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시 한번 아버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악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봉천동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성 안에도 수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